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해라는 말이 있죠. 오해. 그래서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오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엇인가를 잘못 해석하거나 혹은 잘못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오해라는 말입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알려진 이 필립 로스라는 이 작가가 쓴 작품 중에 미국의 목가라는 이런 작품이 있는데요. 그곳에 한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산다는 것은 사람들을 오해하는 것이고 오해하고 또 오해하다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본 뒤에 또다시 오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오해이고 또 오해 속에서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오해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많을까요?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는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우리의 삶에 둘러싸여 있는 수많은 오해들을 하나하나 벗겨나가는 여정과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오해들 중에 가장 심각한 오해, 그 오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해석해서 공경에 빠지게 되는 오해 중의 오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이 거리를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이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삶이 되었죠. 완전히
고쳐진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들의 인격을 완전히 새롭게 고쳐주셨고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삶으로 그들을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쳐진 제자들과 성도들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병들고 이 무감각해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속히 이 세상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외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십니다. 병들고 무감각해지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고쳐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에 고쳐져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외치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고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며 목적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고쳐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성전 동쪽에 있는 주출입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출입문이 이 동쪽에 있는 미문,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성전으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미문이라는 곳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 몰려들었고요. 그곳에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푼 던져주는 동전으로 생활을 연명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도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들에게 동전 한두 잎을 구걸하기 위해서 그곳에 터를 잡고 구걸을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장애인을 누군가가 그곳에 옮겨주게 되는 것을 봐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저녁이 되면 이 사람을 또 옮겨서 집으로 데려갔다가 출퇴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채로 그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어쩌면은 이 사람은 성전 미문의 토박이 구걸꾼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문 주변의 모습을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아름다움은 결코 단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장애나 어쩌면은 가지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그 미문이 구걸의 현장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던져주는 동전 한 잎으로 삶을 연명해야 하는 그 안타까운 삶의 현장이 성전 미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처절한 곳이었고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삶이 그곳에 너무나 많이 그려져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그곳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곳이야말로 가장 고쳐져야 할 대상이 아니었을까요? 병들고 무감각해진 문화로 찌들어져 있던 이 세상의 단면이 어쩌면 성전으로 향하고 있었던 이 미문 주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아름답다고는 하나 전혀 아름답지 않았던 곳, 정말 아름답게 고쳐져야만 하는 곳이 바로 그곳 성전 미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던 이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당당하게 베드로가 외칩니다. 우리를 보라.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를 보라고 한 베드로와 요한은 그다지 사실은 바라볼 만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딱 보면 부자처럼 보였을까요?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전혀 부자처럼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껏 해봐야 동전 한 입 던져주는 사람에 비하면 2개, 3개 정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로 말하면 1,000원짜리 줄 수 있는 사람이 10,000원 정도 줄 수 있는 그 정도 사람, 갑자기 부자가 와서 100만 원, 1,000만 원을 주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동전 얼마 정도는 얻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 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이 있어서 당신에게 우리를 쳐다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동전 한 푼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다른 것을 내가 당신에게 주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본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바라보라고 말한 이 말은 사실 이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신뢰감이 확 올라가는 말일까요? 신뢰감이 확 떨어지는 말일까요? 그렇죠. 신뢰감이 확 떨어지는 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동전 한두 푼 주려고 했는데 가진 것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좀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동전을 준다고 하더라도 몇 푼 정도밖에 못 줄 것 같은데 우리를 바라보라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오히려 아무리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해도 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쩌면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한 가지를 그에게 주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고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고친 그것이 분명하게 이 사람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오른손을 잡고 평생에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더니 뛰어 서서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일평생 성전문 넘어 걸어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사람은 가장 먼저 어디를 향해 들어가느냐? 성전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걷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뜁니다.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었고 움직일 수 없었던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걷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뛰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전 문을 넘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가 바라는 꿈은 단지 동전 한두 입을 받는 것이 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구걸을 하여 받은 동전으로 사는 삶이 그 사람의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의 오해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것을 꿈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도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오해였을 것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걷고 뛰는 것, 뛰고 걷는 것, 성전을 향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그의 꿈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문 앞에 있던 이 사람의 삶은 어쩌면 병들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는 아름다운 문에 살고 있으니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많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오해,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반드시 고쳐져야만 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일까요?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둘러싸고 있는 삶의 오해들을 다 걷어내고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걷지도 못하는 우리의 삶을 걷게 하고 뛰지 못하게 했던 우리의 삶을 뛰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과 금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군가가 이룰 수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대할 때면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좀처럼 자주 종종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 목사로서요, 이 베드로의 이 장면, 그리고 이 장애인이 일어났던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좀 부러운지 몰라요. 특히 이제 베드로가 너무 부럽죠. 정말 수십 년 평생을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일어나라, 이 한마디에 정말로 힘이 생겨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으니까요. 이러한 기적이 정말로 베드로가 아닌 저의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놀라울까. 때로는 이러한 기적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요, 제 모습을 보면서 좀 작아질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도 좀 이런 은사를 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좀 제게도 이런 은사를 좀 주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명색이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죠? 담임 목사 아닙니까? 성도들도 아프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연락을 받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좀 기도하면 좀 팍 낫고요. 그죠? 기도하면 문제도 팍 해결되고 역사도 좀 일어나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때로는요 그런 일들이 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많은 경우에는요, 이 머리 아픈 두통 하나도 해결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두통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뭘 찾는 줄 아십니까? 아휴, 두통약 하나 먹어야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솔로몬의 행각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향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했었는데,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겁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이제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어쩌면 고침을 받았던 이 사람처럼 자신의 삶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베드로를 주목하여 바라보며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 자신에게 주목해서도 안 되고, 또한 걷고 뛰게 된 기적 자체를 주목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는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 오직 믿음이 여러분 눈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일로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감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를 신문하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구원을 위한 도구이지 기적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구원과 기적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누구이시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해야 하고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때로는 기적에 더욱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린지 아마 오래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목사로서의 오해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라고 해서 저의 오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정작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늘 언제나 기적에 주목하고 우리의 삶에 드러날 표적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정말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무엇이 병들고 무감각해진 삶의 모습일까요? 정말로 주목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못하고 기적에 주목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에 주목하고 세상의 방법에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병든 것이고요, 이것이야말로 무감각해진 삶이고, 이것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져야만 하는, 바뀌어져야만 하는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왜 자신을 주목하고 기적에 주목하느냐고 말합니다. 정말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의 이름의 권세이고 그 이름의 능력이고 그 이름으로 이김이며 그 이름의 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왜 다른 것에 주목하느냐? 왜 다른 것에 주목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고요,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이 없어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성전 뜰 안으로 한 발자국도 자신의 발을 들여놓을 수 없어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과 같이 꺾여지고 접히고 묻어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때로는 정말로 기적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물 위를 걷게 되고 중풍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 같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야만 하는 엄청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야만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꿈들이 가능해질지도 모르는 그런 꿈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꿈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소박한 꿈들 말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 모두 마스크를 벗는 오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꿈꾸는 그런 꿈. 꿈인가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꿈보다 예수 그리스도. 꿈보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이고요,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할 표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목해야 하고요,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져야 하고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문제보다, 내가 가진 꿈보다, 내가 가진 삶의 무거운 짐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보이고 크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고 뛰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은 기적과 표적과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 오늘 오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인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꿈과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상의 은혜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삶 속에서 날마다 일상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